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진정으로 감사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어 온 세상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 100배로 결실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삶이 목표가 되어 받은 직분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면류관을 받아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심 같이 우리의 손이 깨끗함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고 항상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보혈
오늘의 복음 시편 24편 3절로 5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로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손. 오늘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그리고 그곳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손과 해맑은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럼 다시 묻게 될 겁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찾는 깨끗한 손과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도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소독제나 흐르는 물로 부지런히 손을 씻어왔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코로나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손을 깨끗하게 씻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로 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할 때 몇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예수께 빈정대는 투로 이 일을 지적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습관을 3절로 4절에서 저들은 유전되어 온 대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않고 시장에서 귀가하면 반드시 물로 손발을 씻어야 하며 모든 그릇들도 물로 씻는 일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는 손발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 놓는 물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던 일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였던 일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끗한 손을 청결한 마음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손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이거나 바리새인과 유대 장로들이 전해 내려온 유전을 따라 손발이나 그릇을 씻는 일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지적에 대하여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보십시다. 6절로 13절에서 사람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사실상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저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청결함의 참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처럼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몸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쾌방, 교만, 광패 같은 모든 악한 것들이 입이나 눈이나 손으로 행하여짐으로 사람이 더럽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손이란 청결이나 위생을 위하여 손을
씻는 일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흠이나 티가 없이 해맑아 보이도록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마음이 청결, 깨끗한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생명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생명인 구원을 얻게 된 것 또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 선한 생각에서 나오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또한 사람을 깨끗게 해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케 해주는 전도와 선교가 될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친척, 친구의 구원에 열심을 내라고 촉구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들에 관하여 말씀한 요한일서 2장 9절로 10절을 보십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에 대하여 알아보십시다.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관계되므로 중요한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신명기 33장 2절 3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출애굽기 11장 7절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여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들 두 나라 백성들이 거하는 지역은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영어 성경은 성도를 거룩한 백성들, holy peoples라고 않고 holy ones, 거룩한 집단 하나로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3절과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같은 의미로 표현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흑암의 이집트인 지역과 달리 광명의 밝음을 주시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어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온 백성들은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이런 일을 행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성도의 할 바였고 본문이 말씀하듯이 깨끗한 손이고 순종하는 청결한 마음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만든 언약궤를 모시어 성전과 같은 성결한 텐트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을 출입할 때 역시 성막들에 비추된 큰 물 저장소에서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란 라틴어로 어떤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자인 중보자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죄인된 인간이 감히 천주 앞에 직접 나설 수 없으니 성모 마리아를 앞세워 중보자 역할을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며 예수께서 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더욱이 더 큰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자 교회의 공동체의 의미인 성도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휘장을 찢어 열어놓으시어 새로운 살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빅 뉴스이자 큰 은혜되는 복된 소식 복음이며 이런 성경 말씀을 믿어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너에서 마지막 부분인 배너 유다의 모친과 여동생의 문둥병 치유 장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배너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며 복수심에 가득 차 있던 마음에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그의 마음이 정화되어졌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On your feet! Get them going! You there! Back! 유다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얘기하던 그가 서서히 무력을 찬양하는 투쟁가가 되려고 합니다. Scoured off our bodies the crust and filth of being at the mercy of tyranny. No other life is possible except to wash this land clean. In blood? Yes, in blood. 하지만 에스더는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라며 그를 만류하고 낮에 만난 젊은 랍비의 말을 전하며 병을 낫게 하자고 하지만 유다는 귀담아 듣지 않고 증오심은 더욱 커집니다. 이에 에스더는 그녀의 말 한마디가 유다의 머리를 칩니다. Son. 결국 에스더와 함께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온 유다. 그는 에스더가 말한 그 선지자에게 가기로 합니다. 이제 남은 단 하나의 구원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유다. 그런데 거리가 한산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그 젊은 랍비의 이름은 예수며 그가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다는 얘기.
유다가 그를 알아봅니다. I know this man. 조금의 반항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던 그가 그러자 유다가 얼른 물을 담아 그에게 갖다 줍니다. 그가 맞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You gave me water and a heart to 그런데 live. 왜 저자가 죽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유다. He has taken the world of our sins onto himself. For this cause, he came into the world, For this death, and this beginning.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자 갑자기 어두워지는 하늘, 그리고 거센 바람과 천둥. 두려워하며 동굴에 숨어있던 어머니와 여동생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에스더에게로 와 예수가 남긴 마지막 말을 나지막히 내뱉습니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Even then, and I felt his voice take the sword out of my hand. 지금까지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얘기, 영화 배너였습니다. 배너 영화에서 하이라이트 장면은 자신을 모함하여 죄수가 되게 한 친구 메살라와 전차 경기를 하여 이기고 그가 전차에 깔려 죽게 되는 메살라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유다는 메살라에게 복수할 집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죄수가 되어 노예 손으로 끌려갈 때에 목이 말라 쓰러진 그에게 예수께서 물을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로마 장군이자 집정관 퀸투스 아리우스의 함선에서 노예로 노를 저으며 마케도니아 군 함대와 접전을 하며 집정관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의 양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수를 하였지만 로마에 대한 원한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환자가 되어 동굴에 살고 있음을 알고 그들을 찾아 예수께로 데리고 갑니다만 예수께서는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유다는 물을 퍼 예수께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며 흘리신 피는 빗물을 타고 온 세상으로 흘러내리며 내리는 빗물을 맞던 유다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죽어갈 때 베풀어진 예수님께 보답함으로 원수도 사랑하려던 구세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모든 원한을 내려놓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고 그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므로
어머니와 여동생의 치유의 은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유다의 변화된 마음이 곧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그러하였기에 유다는 구세주를 만나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까지 얻게 된 것이 아닐까요? 유다 베너는 자신을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 신입 수도사가 왔습니다. 그는 원로 수도사에게 좋은 구도자의 길을 물었습니다. 원로 수도사는 그에게 흙덩어리 하나를 주며 물을 부어보라고 합니다. 물은 흙덩어리로부터 다 흘러버렸습니다. 이어 다른 흙덩이를 주며 깨트리라고 하였고 그 흙을 깨트리니 다시 물을 흙에 부어보라 합니다. 물은 깨트려진 흙가루에 범벅이 되며 잘 스며들었습니다. 원로 수도사가 말하기를 흙덩이로 있을 때에는 물이 스며들 수 없었지만 흙이 부서뜨려져 가루가 되니 물이 흙 속으로 잘 스며드는 것처럼 네 마음에 가득 찬 고집과 자만이 가루가 되도록 깨트려지면 좋은 구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란 어떤 것이라 하였습니까? 시편 51편 17절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으며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하며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나온 후 성도의 삶을 로마서 12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의 몸은 매일매일 산 제사 같은 생활이기를 바라시며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찬미의 제사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며 구제하는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러한 사람을 주님을 항상 찾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사모하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이 되므로 매일 산제사의 삶 속에 구주 예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주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구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